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시작.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저는 9살 생일까지요, 부모님께서 항상 생일상으로 수수팥떡을 차려주셨어요. 좀 목도 메이고요, 별로 맛도 없고요, 또 이렇게 식감은 까끌까끌한지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은데 매년 빠지지 않고 수수팥떡을 생일상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귀신이 수수팥떡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귀신이 잡아가지 말라고 수수팥떡을 생일상으로 차려주셨다는 거죠. 수수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동국세식이, 열량세식이라는 조선시대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붉은 팥죽을 동짓날 먹으면 집안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던 모르던 동짓날만 되면 우리는 붉은 팥죽을 먹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일상생활 속에 이런 오래된 어떤 미신, 이런 주술, 그런 풍속이 아직 참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올 동짓날부터 팥죽 안 먹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냥 맛있으면, 좋아하시면 다 드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름에 팥빙수를 귀신 쫓아내려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 주술신앙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오래될 주술신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 날마다 정치 뉴스를 들으면 그 정치 뉴스에 주술신앙이 연관되어져서 항상 나오는 뉴스를 들을 때 참 안타까워요. 분명히 그 주술이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주술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저는 요즘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교인 가운데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그분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사님, 최근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고장 출동 서비스도 같이 하시는데 한 번은 고속도로에 차가 멈췄다고 출동해달라고 하는 신고를 받고는 레카차를 가지고 달려갔대요. 정말 고속도로 갓길에 위험하게 차가 멈춰 있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해 와가지고 자기 그 공업사에서 차 본네트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동차 본네트 열면 그 엔진 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주 실타래가 그 엔진룸에 그냥 사방으로 막 얽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이 차주가 알아봤더니 새 차라서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고사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몰래 엔진룸 한쪽에다가 명주 실타래를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 본네트를 어떻게 열었을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요, 본래 자동차 고사할 때는 본네트와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고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가 명주 실타래를 엔진룸에 몰래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건 제가 그린 거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자동차 고사 할 때 여기 보면 명주실 타래가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기 1번에 보면 본네트와 모든 문을 다 열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고사를 지내고 차 안에다가 명주실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실내에다가 넣으라는 거지 엔진룸에다 넣으라는 게 아닌데, 그 어머니는 엔진룸에다가 넣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 자동차 고사하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이걸 제가 어디서 가져온 줄 아세요? 지금 이 그림을요, 이름만 대면 너무 잘 아는 우리나라 제1가는 자동차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예 거기에 차를 사면 이렇게 하라고 자동차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직 이 주술과 무속신앙이 아직 이렇게 횡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 오래 살라고 명주 실타래 넣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단명할 뻔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사마리아까지 갔죠.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미 주술과 무속신앙이 아주 횡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유명한 무당이 그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주술사가, 아주 유명한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여기 마술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는 주술입니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만 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도전에 항상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피해서 왔더니 이제는 누구를 상대해야 되느냐? 그 마을의 주술사를 상대해야 되는, 무속신앙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지에 나가면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주술과 무속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오늘 8장인데 이 8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장 다음으로 갈수록 이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마을에 가든지 항상 그 마을에서 주술이나 무속신앙과 항상 영적 대결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게이아라고 하고요, 주술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영어의 매직, 마술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헬라 로마 시대의 주술은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주술적 언어와 주문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특정한 이름이나 특정한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그 사실 아무 뜻도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주문을 외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부적이에요. 금속이나 돌이나 파피루스에다가 신비한 그림을 그리고 신비한 글씨를 써서 그것을 몸에 지니면 악령이 떠나가고 자기를 해코지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적을 몸 안에다가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는 카타데스모이라고 하는 얇은 납판이 있습니다. 그 납판에다가 자기 원수를 향한 저주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무덤에다가 던지든지 그 사람 우물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 저주를 적은 납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물이 납중독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해코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신접입니다. 네크로만시라고 해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 미래를 묻는 것. 바로 이것이 헬라 로마 시대에 아주 성행하던 바로 주술이었고, 이것을 잘해서 인기 있고 유명한 주술사가 누구냐? 사마리아의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일반 서민들뿐 아니라 특별히 이 주술을 누가 좋아했냐면 돈 많은 부자들, 귀족들, 권력자들이 이 주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누구까지요?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시몬은요, 아주 권력자들, 부자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돈 많은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기 재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을 항상 써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늘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알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얼마나 자기 권력을 더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접신을 해서 자꾸 귀신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 권력자들이 그렇게 주술에 빠지는 거예요. 이 시몬은 그런 인기 있는 주술사였죠. 근데 그때 이 사마리아에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그곳으로 피신해 왔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횡행하던 주술과 이제 빌립이 들어와서 처음 전하는 복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술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 그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라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마리아도 영적 전쟁에 복음이 승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심지어 이 주술사 이 시몬도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이런 주술사도 예수 믿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강원도에서 22년 목회했잖아요. 여러분, 강원도에 제일 많은 게 뭐 같아요? 산. 정말 산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산이 많아요. 산이 많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무속신앙도 강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강릉 단오제 들어보셨습니까? 강릉 단오제 유명하죠. 강릉 단오제는요,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 강릉 단오제고요. 심지어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무산으로 등록된 것이 강릉 단오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강릉 단오제가 정확하게 뭐냐 하면, 강릉 단오제는요, 산신에게 제사 드리는 무당 총회입니다. 오직 산신에게 제사 드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당 총회 산신제가 강릉 단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동 지역이 얼마나 이 무속 신앙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강릉 단오제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그 산신에게 제사할 때 바치는 술, 그 술을 빚어가지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신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주를 가지고 강릉까지 오는데, 이 신주를 어디서 빚어가지고 가져오느냐면, 신주를 빚는 곳이 대관령 국사 성황당입니다. 그러니까 대관령에 성황당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 성황당이라 그래서 국사 성황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주를 빚어가지고 단지에다가 잘 담아서 이 최고라고 하는 그 계급의 무당들이 강릉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모시고 내려오는 행사가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원돼 가지고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정말 애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얼마나 애쓰며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서 본 놀라운 역사는요, 그런데도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심지어 무당도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너무 신실하신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과거에 진짜 유명한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산골짜기 시골에 복음 들고 찾아온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무당,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그런 것들, 무속적인 것 다 버리고 이분이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농사 지으시면서 일평생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곳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수십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냐? 자기가 젊은 시절 무당하면서 복음 들고 찾아오는 그 시골에 찾아오는 젊은 전도사님들 자기가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교지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나와 똑같이 그런 무속신앙의 무당들과 그렇게 영적 대결을 벌여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젊은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속에 빠지게 하고 얼마나 복음을 방해했는지를 생각하면 자기는 일평생 속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예배당 세우는 것밖에 없다고, 정말 수십 곳의 예배당을 세우면서 그렇게 신실한 그러한 권사님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유명한 이 주술사 이 시몬이 복음 듣고 예수 믿었대요. 세례도 받았대요. 그런데 그가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못 받았어요. 근데 시몬만 못 받은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다 성령 세례는 못 받은 거죠. 14절에서 17절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 주술사 시몬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놀란 거지요. 그런데 그때 이 주술사 시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주술사의 그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내가 만일 저 안수하는 능력,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능력, 저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얼마나 더 큰 주술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안수하면 성령 받는 능력 나한테 팔라고. 자, 18절 19절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지요.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는 받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안수는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몬은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시몬은 성령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안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물은 물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물 세례는요, 내 의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삶,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 물을 밖으로 나올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의지가 필요하지요. 내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 결단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내 의지로 여러분 절대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술사 시몬은 자기는 안수 받지 않고 자기는 성령 받지 않고 내가 손만 대면은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받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사실은 누구에게 가장 두려운 마음이냐면 저 같은 목회자에게 아주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많이 안수합니까? 목사가 얼마나 많이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목사 자신은 성령 받지 못해놓고 손을 얹어서 성도들은 성령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이 주술사 시몬의 이 마음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두려운 마음이죠. 무당의 세계관을요 조작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조작적 세계관. 무속으로 귀신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이런 조작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세계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님을 주시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직 주술적 세계관, 이런 조작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주술사 시몬에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게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주술의 한계.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 네 번째는 무당의 세계관인 조작적 세계관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인 은혜의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혹시 알게 모르게 아직 내 안에는 주술적 신앙과 조작적 신앙이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나는 물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항상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시작. 성령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